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저희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하는 날입니다. 하는 교회인데요.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나의 몸과 나의 피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고, 창세기의 14장 17절 18절을 보면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성찬은 여러분 정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것 같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할 때 정말 그때 그 멜기세덱, 그때 그 예루살렘의 왕, 오늘의 예루살렘 왕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실 때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한 것 같이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우리도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사업가로서 우리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마시고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목이 말랐는데 참 우리 저희들 성찬은 타이밍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눌 본문 말씀은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이렇게 숫곳에 관한 것을 장막절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8편 20절에서 29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어저께 정말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임에도 우리가 그 장막절 공원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또 배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따뜻한 방이 그리웠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저도 몸이 굉장히 막 힘들었지만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옛날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도 그 사막의 겨울은 사막의 저녁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를 기억해 하는 그런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히려 그 추운 날씨가 지나고 나니까 많이 은혜로웠고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출애굽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자기가 거할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광야로 나와 보니까 자기가 거할 집도 없고 겨울 되면 날씨는 추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나요? 불기둥을 밤에 주셔가지고 불기둥으로 빛도 비치고 온도도 따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운 장막절을 지냈지만 이 추운 장막절도 우리에게는 은혜로웠던 것이 정말 날씨가 조금만 이렇게 온도가 변해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기둥이 우리가 만약에 이 불이 필요 없고 어제같이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화창하게 좋은 날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불기둥을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품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먹고 살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보다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는데 본문대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근데 오늘 이 장막절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속죄설 때 그랬습니다. 속죄설 때 하나님의 책이 닫혔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 속죄절로 인해서 닫혔고 이제 장막절이 되면은 여호와의 문이고 여기 보면 본문에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근데 여호와의 문은 의인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가 의인이죠?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이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이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들어가리로다.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우리가 누가 의인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느 날 우리의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우리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 가운데 목사님 중에서는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무엇으로 성화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 Sanctify ourselves.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간다 그러는데 그럼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회개하면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그 배경에는 지극히 헬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의인이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럼 누가 의인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문은 의인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우리는 열처녀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와서 열처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열처녀가 마지막 종말적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이제 신랑이 좀 늦게 왔습니다. 드디어 오니까 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이제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했더니 이 열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올리브 기름과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런데 등불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때야 기름을 사러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문은 닫히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냉정한 대답이긴 하지만 주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등불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동안 열심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열심과 자기 나름의 열정을 다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사람은 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이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했지만 우리는 아직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가서를 읽으면서 대부분이가 아가서를 친밀한 신부의 영성이라든지 어떤 그 신부의 개념으로 아가서를 많이 읽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신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은 약혼자 상태입니다. 약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등불만 가지고 있던 자, 기름이 없던 자는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창세기에서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그 징조를 알게 해주려고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의인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의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등과 올리브 기름과 그 통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비유는 바로 이 장막절 때 오실 예수와의 혼인잔치 파티장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와 똑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파티장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내일까지 아직 우리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내일까지, 장막절은 7일간을 지내니까 내일까지가 장막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장막절이 언제인지 그 또 무엇을 하는 건지 만약에 모른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다섯 어리석은 처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만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처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신학적으로 이 모든 절기들은 유대인 것이라고 다 빼버린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론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교회가 어느 날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신학교에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바라보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인하여 바로 이 교회가 태어났다. 그렇다면 1948년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그 나라를, 그 국가와 또 행정과 정치와 백성과 그 땅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되어 있는데 1948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이전의 신학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따진다라면 오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기관을 다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근대사에서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48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 탄생인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흩어졌고 또 나라가 없어졌고 그때 만드는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번듯한 신학교에서 이것을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를 아직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말하자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가 성화되기 위해서 마치 자기를 인격 훈련을 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한 인격 훈련과 같습니다. 인격 훈련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간음하다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구해주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면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는 성화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 그 사회가 무시했던 그 세리장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것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가겠다. 백성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세리장에게 예수님이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화로서 우리의 인격 훈련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가늠한 여인을 구해주고 세리장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때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자기의 열심과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또는 봉사를 많이 하는 셀 리더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웃고 참고 마치 자기가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십니까? 한국에 성철 스님? 미국 분들 위해서 조금 통역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자기가 성화되기 위해서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다 들으셨죠? 다 방바닥에 눕질 않았습니다. 방바닥이나 침대는 등을 벽에 대질 않았습니다. 앉아서 자기가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일까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성철 스님 예를 드냐면 이런 성철 스님이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수행과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잔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아주 공식화된 이 책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철 스님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자고 수행한 것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 수행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뭔가 자기들 나라의 말로 어떤 극락이라는 세계를 가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성화된 결과 자기가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수행과 고행과 성화 이것은 나를 자꾸 쳐서 나가가는 건데 실제로 지금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의인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슬기로운 5 처녀는 지금 그 문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파티장에 들어갔고 그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은 닫혔고 어리석은 5 처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과연 내가 성화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스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면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불교인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교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까지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자기가 지옥에 간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불교로 절에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많은 것을 빌고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아직은 우리가 사단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이나 개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아직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의인이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꾸만 우리를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너희가 대대로 지켜라 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여기 말씀대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의 정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헬라 철학적으로 우리의 사람 생각으로 여호와의 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꿔버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아딤 하나님의 애니버서리입니다. 애니버서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날을 내가 너희를 끌어내었으니까 내가 바로 너를 이렇게 인도해냈으니까 기억하라. 이건 하나님의 애니버서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1년마다 그 애니버서리를 얼마나 챙깁니까? 만약 그 애니버서리 챙기지 않고 돌아갔다가는 그날 저녁에 잠자리는 아마 싸늘한 잠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고 이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6월절을 줬습니다. 다른 걸 다 뛰어넘어서 무교절, 초실도 다 뛰어넘어서 이제 지금 바로 장막절 때 하나님이 이 장막절을 준 것은 너희들을 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해줬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뜻하냐면 왜 이 장막절이 7일간 지켜야 될까요? 장막절이 왜 7일이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하늘나라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6일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6천년 동안은 우리가 있다가 7천년째 뭐가 됩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7일간입니다. 이 7일간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7일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이 7일간은 6일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7천년째 7일째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절기다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구약까지 신약까지 아니면 세대주의적으로 이거는 뭐 첫 사도들 있을 때까지 이런 우리들의 타임라인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더 이상 사람의 논리나 철학으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때가 이제 점점점 그것이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일이나 사람의 애니버서리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을 지켜라 했으면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또 논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토라에는 모세오경에는 지옥의 말이 없습니다. 복과 저주는 있습니다. 왜 지옥이 없을까요? 토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지옥에 보낼 것이다 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 때 지옥에 보내겠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토라에는 전혀 우리를 지옥에 보내리라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맺으셔서 너가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이 될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요세푸스의 책을 어저께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원문에 없는 말인데 요세푸스의 책을 제가 어제 읽으면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 말 중에 너는 절기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이 왕족을 대대로 이어갈 것이다. 유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어기면 하나님의 호의가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떠날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이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해주고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We need your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호의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라에는 정말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듯이 토라를 모르고서는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토라 속에 창세기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서 창세기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정말 알 수 있을까? 토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신학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쉐마임이란 단어를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지금 본문에는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마임은 바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물, 마임, 물이에요. 그리고 쉐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합쳐서 쉐마임이 두 개가 합치면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쉐마임이 합치면. 그러면은 하늘에서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임이라는 히브리 말의 이 물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토라에서부터 너무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임, 바로 하늘이라는 뜻인데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말은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온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토라를 버렸으므로 절기를 버리게 되고 절기를 버렸으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시편에도 그러고 성경 모든 거 보면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자가 있고 여호와의 문에서 못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신약에 왔어도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다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문은 닫힙니다. 이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의인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화되어서 가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의인이야 들어와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슨 학문이 가득 차서 내가 어떤 철학적으로 내가 헬라 사상으로 내가 성화되어 가서 내가 울고 싶어도 울지도 않고 참고 저 사람한테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도 내 감정을 참고 내 인격 훈련을 잘해서 내가 성화되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다 보니까 저절로 내 인격이 되어 가지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막절에 오실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는 이 장막절을 장막절을 알아야 지키죠. 그러니까 다섯 처녀는 이제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간다고, 그때서야 뭐 장막절이 뭔가, 그때서야 이 절기가 뭔가 배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딱 왔을 때는 문은 닫혀버리고 더 이상 인내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긍휼이 없는 것이죠. 문은 닫히고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닫았습니다. 이 장막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여러분 그 초막을 여러분 다 이게 공부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초막이 정말 커봤자 요만하고 초막은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추운 데서 공원에서 나름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정말 초막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 은혜로웠던 이유가, 초막 안에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좋은 카우치가 들어갈 수도 없고, 초막 안에는 우리가 좋은 차도 파킹할 수가 없고, 초막 안에는 내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뭐 그림이나 골동품 같은 게 그 초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 들고 내 몸 하나 들어가서 내 가족들이 그 초막 안에서 말씀 읽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집과 큰 차에 내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내가 초막에 있을 때, 초막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천국 나라,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때 우리 그 찬양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초막에 있을 때 바로 하늘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모르고 불렀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초막에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싶었던 거, 나의 욕망들, 나의 명예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의 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장막절 때 우리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도 갖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 소망이 무엇인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소망을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에 맞지 않는 소망을 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내 마음의 근심 걱정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든지, 예수님은 신약에서 많은 경우 너의 혼을 쉬어라, 네 혼을 쉬어라, rest your soul. soul의 영역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이 다 나의 혼의 영역인데, 내 혼이 쉬어라는 말은 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에 대해서 또 나누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장막절이 끝나기 전에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장막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무엇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장막이면 초막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서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